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소망, 그것은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합독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 사역과 선교지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우리 8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은 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어요? 예, 하셨는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여정 속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에 잘 감당했고요. 이 모든 일을 설교 후에 영상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녀보면 이 죄는 모든 세상을 바꾸어 버렸어요. 좋게 바꾼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바꾸었다는 거죠. 죄는 사람들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서로 간의 그 갈등, 두려움, 좌절로 인하여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재난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기후, 이 지구의 기후조차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고 폭설이 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존의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 대부분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 먹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까?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저주를 불러오고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순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땠습니까?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을 증거하며 다닐 때에 고진 핍박과 모든 것을 다 받더라도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일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나 바울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 바울은 여기에 나 아무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한일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만 마이크 대고 해서 제 이름만 들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셨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또 자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라면 또 무엇이 되는 거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역시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이요 곧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는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은 일꾼인데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일을 하는,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곳곳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로컬 처치들이. 그리고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또 시간이 되면 그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메시아로 행하신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이제 산 소망을 주님께 두며 오늘도 힘차게,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힘차게 새로운 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흘려주신 것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는 다 뭐예요? 그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다른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모친이 있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브라질에는 또 누가 있어요? 모친의 어머니를 또 찬양합니다. 안나라고 그래서 또 그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그 손자 되는 예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회개망측한, 아주 이상한, 잘못된, 우리는 예배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오직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 올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총회일과 선교회를 감당하고 온 것도 전부 다 복음의 핵심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증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면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에 자꾸 지치고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나 보다. 자꾸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힘들고 좌절하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능력으로 삼아도 안 되고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비관하고 좌절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오로지 복음 안에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힘입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죠. 왜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 능력을 부여받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면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소망.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음의 소망. 단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소망.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 근데 이 복음의 소망을 27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소망, 그것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지친 영혼들에게 유일한 복음의 소망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왔습니다. 이번에 총회 안에 여러 교회들, 여러 노회장들,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남미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마다 딴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를 믿고 살아갈까? 오직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주고 오늘도 좌절한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는 위력적인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빵긋빵긋 교회에 웃고 오신 분한테 한번 전곡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간에 얼굴이 이그러지고 기분이 확 나빠지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또 시험에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의 그런 말 한마디 툭 던진 거 상처가 돼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의 위력,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하는 말, 새 힘을 주는 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언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의 위력, 말의 강력함을 경고하여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로써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은 만나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도전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두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의 위력, 즉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의 위력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저주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 언제죠?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소망, 곧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다른 50년을 위하여 비전 가운데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총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능력을 그 안에서 얻으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는 영상을 보고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아니에요. 정죄받아 심판받을 자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 잘 전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며 8개월 만에 거기를 떠났습니다.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소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하시고 참 총회의 이 총회의 임원과 이 노회장의 성회로 모여서
한글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 장면에서 점차 확대하여 전체를 보여주게 Sin 되었습니다. embargo, la cámara pronto se movió ligeramente y enfocó la escena. Gracias a Dios. ¿no? Amén. Él va a predicar. Jesucristo va a seguir y más corrido. Entonces, ustedes hay que creer.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Yo creo a Jesucristo.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Por Jesucristo. Gracias a Dios. Amén. 우리 두 분에게 건강 주옵소서. Ustedes, gracias, salud, bien. 그리고 아멘. 교회당이 지금 짓고 Y 있사오니 también construyendo la iglesia.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To the labor reform promoted by the government of Javier Milei. Police forces launched a repressive operation to disperse the protests against the controversial government proposal being debated in Argentina has cancelled 255 flights this Thursday, February 19, due to the general strike called by the CGT in rejection of the labor reform that will be debated in the Chamber of Deputies.
하나님이 워낙에 관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히 모여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낭망하고 환경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만난